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역사적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은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의식의 거행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18절은 조서 이행과 성전 건축의 완공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에 대한 강 건너편 총독과 관리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강 서편의 총독과 관리들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왕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신속히 시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12절에 신속히 행할지어다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지체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시행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의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데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겉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학계는 주전 520년에 예언활동을 했으며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예언활동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재개 연도도 두 예언자들의 활동 연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건축의 재개 두 예언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은 그로부터 약 3년에서 5년 후인 515년 12월 3일에 완공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거의 7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의 일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른 것이라 밝힙니다. 성전 건축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다음으로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허락과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신적인, 정적인 정당성을 밝히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서 열관 페르시아의 세 왕 중에서 아닥사스 왕은 성전 건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성전 제도의 개혁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가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성벽과 공동체 재건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특히 성전과 성벽 건축을 도운 페르시아 왕들 이름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하신 역사였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치러집니다.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은 자들의 자손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주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역사적 이스라엘로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회복된 성전은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식 때 귀한 공동체가 드렸던 예물 목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순념소 12마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전체 제물은 속죄제 외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도합 700마리입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의 양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비해 축소되어 있는 귀한 공동체의 위상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스라엘 정체성이 회복된 성전의 구심점으로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한민들은 봉헌식에 이어 성전 예배에 필요한 조직을 편성합니다. 제2의 종사자인 제사장과 레인의 조직은 율법 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통해 토라 백성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는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매우 창조적인 시기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12월에 거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이 시점에서 귀한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유월절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한 것이라면 지금의 유월절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한이라는 새로운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기 전에 규정에 따라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레인의 직무는 아니었지만 후에 레인들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 부류로 소개됩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중심으로 한 기한민들,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본문은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도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었던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들도 정결 의식을 거친 후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한민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방인도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 이후 곧바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집안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확을 준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본문을 끝으로 이 행사가 기쁨의 잔치였음을 밝히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에스라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기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굴욕적인 바벨론 포로 시대를 청산하고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백성의 삶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 6장의 마지막 장면은 축제입니다.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와 축제로 회복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고통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 찾아줬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삶 위에서도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끝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라 6장에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회복의 장면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마음, 깨진 관계, 잃어버린 꿈, 식어버린 신앙. 주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